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드라마를 보면 사건이 전개되고 위기를 맞고 해소와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의 사건에도 자주 나타나는 일이죠. 아도니아가 벌인 일로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죠. 1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찾아가 다윗 왕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주죠. 밧세바는 나단이 일러준 대로 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후에 나단까지 다윗에게 들어와서 말하게 되죠.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 행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던 것이죠. 다윗 왕이 알지 못한 사이 아도니아는 상당히 깊숙하게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왜 적극적으로 아도니아를 저지하고 있을까요?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자신과 솔로몬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에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저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선지자 나단도 이스라엘에서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에 대한 계획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단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도니아를 적극 저지해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처럼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는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나단은 그것을 알았고 아도니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상황을 다 들은 다윗은 밧세바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생애 동안 다윗은 숱한 위기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 약속, 계획은 틀림없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솔로몬의 왕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의 생에도 교회 앞에 때때로 놓인 위기도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지키시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부터 37절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 준비를 명합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브나야 장군을 부르죠. 그리고 신하들과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불며 선포하도록 하죠. 아도니아로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들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있기를 감축하게 되죠. 이처럼 열왕기서는 나라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라와 왕을 세우는 것은 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의 부강함과 거역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이처럼 증거하지만 열왕기서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끄떡없다는 것이죠. 나라의 유력한 인물을 모으더라도 하나님의 힘에는 못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인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본문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래도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나단도 밧세바도 다윗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며 가만히 앉아 방관하지 않았었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지시하고 시행했습니다. 우리 삶에 놓인 기도의 제목들,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일들,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주권적 일들 속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방해 세력이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기도하며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